지금 우리는 기독교 절기상으로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다음 주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고난주간인데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우리도 지금 주님 고난에 이렇게 동참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 2000년 전에 이 사순절 기간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봤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갑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의 종착점은 예루살렘입니다. 거기 올라가시는 이유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데, 그래서 제자들 데리고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틀린 대답이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물어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정확한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고 하면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우리를 구원할 자, 구세주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요, 당신은 하나님과 한 본체가 되는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 기쁘셔서 그 자리에서 바로 바요나 시모나, 이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내 이름을 베드로라 하리라. 그 전까지는 베드로로 안 불렸어요. 그 전까지는 시몬으로 불렸는데 이제는 너를 베드로라 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럼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니라. 너무너무 기쁘셔서 이제 내가 너에게 전부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거기 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다시 말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리고 마침내는 죽임을 당하고 3일에 부활하러 올라간다. 놀라운 말씀을 하는데 이 제자들이 알아먹지 못해요.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었다고 그랬어요. 확 붙들고. 평상시 같으면 예수님 못 붙드는데 확 붙들고. 이 원어를 보면요, 여기는 가나요 그랬는데 항변했다고 그랬어요. 따지고 덤볐다고 그랬어요. 따지고 덤벼들었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 받으시고 죽으신다니요? 절대 죽으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러 올라간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세요? 이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그랬을까요?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면은, 지금 베드로의 생각은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목적은 그가 행하는 기적을 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럼 이분을 따라 올라가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루살렘은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니까 그 수도에 올라가서 왕국을 건설하고 자기들은 거기서 어마어마한 출세를 기대하고 그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은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의 계획이 다 수포로 들어가잖아요. 불거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23절에서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베드로를 기뻐하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리라. 이렇게 극찬을 하셨던 주님이 지금 이 한마디 말에 사단으로
베드로를 정죄해버려요. 여러분 잘 명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한순간에 기쁘시게 할 수도 있지만 한순간에 사단의 종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드린다고 그분이 당하시는 고난에 우리가 경건하게 동참하고 있는 줄 여러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거기 동참하는 그 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얼마나 경건한 길이고 거룩한 길이고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길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따라가는 길이 자칫하면 사단에 매여서 사단의 하수인이 돼서 예수를 따라간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데도 예수님을 따라간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사단이라고 말해요. 사단. 자,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은 내 입장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신앙은 내 입장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자기 입장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보니까 자기가 죽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베드로는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아 내대로 올라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네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한다.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맞아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되지. 하나님 아들이 죽으면 안 되지. 사람 입장에서는 죽으면 안 돼요. 그럼 실패한 거예요, 그건. 그래서 오늘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예수는 실패한 메시아라 지가 예수 대신 진짜 메시아로 왔다고 외치는 자가 저 이만희입니다. 신천지의 이만희. 저런 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한국에 저런 자가 2,000명이 넘는다고 이 종교, 이 월간지 종합 월간지에 나왔어요. 자칭 예수라고 말한 자가 한국에만 2,000명이 넘는데요. 왜 말하냐?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실패한 메시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 죄인들이 구원받아요. 그분이 죽으신 건 내가 죽어야 될 그 죄를 짊어지고 그분이 죽었기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이요, 아버지 뜻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가 죽어야 수많은 죄를 가진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건데, 근데 주님이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다 실패하죠. 3년씩이나 예수님 따라다니는 우리도 실패해요. 당신도 지금까지 그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기고 기적을 행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했는데 당신 죽어보세요. 누가 당신을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겠어요? 이 말이에요, 이게요. 그렇잖아요. 사람 생각으로 볼 때는. 참으로 우리가 사람의 계산을 굴려보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거를 이렇게 하라고 성경이 말할 때 그때 우리가 갈등이 와.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입니다. 하나님 생각은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이 땅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혀서 보낸 거예요. 그분이 뭐 하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세요? 하나님이신 영이신 그분이 우주 만물에 다 편재 계셔 다 계셔야 될 그분이 자기를 인간의 몸뚱아리 하나에다가 자기를 제한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생축처럼 죽기 위해서 오신 건데, 인간들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구약에서 짐승이 죽어야 그 짐승을 가지고 온 사람의 죄가 그 짐승에 첨가돼서 죄가 사함 받는 길이 열렸듯이, 그러나 구약의 짐승들은 불안한 제물이었고 그건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기에 예수가 오셔서 그렇게 죽을 것을 예시한 구약의 짐승이 죽는 제사는 예수가 그렇게 죽을 걸 예시한 그림자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사람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시고 죽게 하시려고 보낸 건데, 죽어야 인간들의 죄가 사함받는데,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 보니까 예수님 죽으면 자기는 끝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을 때요, 제발 여러분 예수를 이용하지 마세요. 이용합니다. 저 같은 목사들부터 저부터도 돈을 돌아보면 예수를 이용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가 이용당할 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여러분, 우리를 뭐 때문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미술 작품을 보면요, 어떤 건 그 고호 작품 같은 거는 10억이 넘어가더라고요. 10억이. 어마어마합니다. 10억이 뭐요? 몇백억도 가요. 그림 한 장에. 그 그림 한 장이 뭔데 우리가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그림이에요. 찌그러진 얼굴을 그려놓고, 근데 그러면서 이 그림이 몇백억 간대요. 그 그림이 누구를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를 그린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정신, 그 사람의 그 솜씨를 거기다 그대로 닮아서 그림은 그걸 그린, 그 그림을 만든 고라고 하는 사람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만약 내가 그렸다고 보세요. 똑같은 그림을. 종이 조각이에요, 그거. 근데 그 사람이 그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돼요. 가치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은 나를 통해서 자기가 드러나려고, 할렐루야! 자기의 솜씨와 그분의 능력과 신성을 담아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은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들,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할렐루야! 모든 만물에 여기 꽃에도요, 예수님이 자기의 신성과 능력을 담아놨대요. 그분의 성품을 여기 담아놨대요. 그래서 우리가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이야, 아름답다. 누가 만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요,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너는 나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은 순전하게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나를 통해 그분을 드러내려고 내가 창조 있는 거에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들어오더니 뭐라고 말하냐? 첫사람 하와를 이제 미혹하는데 뭐라고 미혹하냐? 야, 선악과를 따먹는 내 눈이 밝아져서 네가 선악을 알게 될 것이고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네가 하나님같이 되래요. 이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되라고 하는 말은 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 없어. 네가 하나님인데 네가 너를 드러내요. 네가 너 드러내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몰랐을 때는요, 죄로 타락해서 나를 드러내며 살았어요. 내 방법대로, 내 수단대로, 내 좋을 대로, 내 쾌락으로 해서 내 이기심을 충족시키는 그런 일들로, 그래서 좀 나를 드러내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나는 그렇게, 여러분, 너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돼. 그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럼 네가 하나님같이 살아. 네가 주인 돼서 네 마음대로 살아. 네 좋을 대로 살아. 그럼 그렇게 좋을 대로 사는 그 뒤에는 마귀가 도살이고 이미 난 그의 종이 돼 있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종이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살다가 우리는 마귀와 함께 저 영영한 지옥불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우리의 신세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와 한 본체가 되는 아들 예수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셔서, 그렇게 마귀가 죄로 올감이 씌워놔서 이 마귀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를,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 죄값을 갚아주는 길 말고 없기에 하나님과 한 번째 되신 아들 예수가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그 죄값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죄의 결박으로부터 노임받고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 그럼 이때부터 이제는 나는, 옛날엔 내가 단 줄 알고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 중심으로 살았지만,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나를 죄에서 그렇게 죄값으로 영원한 형벌을 면치 못할 나를 구속하신 그 구세주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나를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천국까지 끌어가시려고 나에게 전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그 성령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아,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로구나.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나를 구속하신 그 주님, 아, 그 주님을 나를 통해 드러내며 그분 영광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 거로구나. 그분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로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이 성도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걸 깨닫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예수를 만나면 이건 자동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내가 나를 드러내는 순간 나는 저놈의 종이 돼서 또 죽는 자리에 내가 내려선 거라고 하는 걸 예수를 만난 사람은 반드시 깨닫게 돼 있어요. 예수를 확실하게 성령으로 만난 사람은. 근데 이렇게 만나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 예수 몰랐을 때 똑같이 지가 중심돼서 지 마음대로 살아요. 말씀 전혀 상관없어요. 들어서는 알긴 알아. 근데 행하진 않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마귀보다 말씀을 더 많이 아는 자가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말씀이신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이신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말씀으로 들이대고 시험을 하는 놈이 마귀예요. 그럴 정도로 마귀는 말씀을 많이 알아요. 목사인 내가 말씀을 암만 많이 알아도 마귀만큼 몰라요. 저놈은 말씀을 많이 하는데 뭘 하지 않아요? 말씀은 절대 한 가지도 지켜 행하지 않아요. 저게 마귀예요. 그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어서 얼마나 많이 알아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들어서 많이 알긴 아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미 마귀와 한 소속인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도 자기가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았다고 말해요. 나를 보내신 뜻대로 살았다고 말해요. 그게 나를 보내신 뜻이 내가 죽는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내가 죽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바로 이어서 38절에서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내 뜻을 행하려 함이로라. 나를 보내신 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보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 내게 주신 자를, 그 자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죽게 된 죄인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버지 뜻이라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은 죽는다고만 말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했죠? 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부활의 영광은 놓치고 뭐만 보고 있냐? 죽는다고 하는 것만 꽂혀 있어. 죽는다고 하는 것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받고 싶은 것만 받아서 거기 꽂혀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은 정확하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고난을 엄청 받잖아요. 막 침뱉음 당하고 가시멸관 시험 당하고 채찍으로 맞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어마어마한 고난, 죽임,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셨다. 그럼 여러분 여기 베드로가 꽂혀야 될 것은 죽음이 아니라 어디 꽂혀야 돼요? 부활의 영광에 꽂혀야 돼요. 근데 마귀는 딱 베드로의 귀를 가려서,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사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뒤에서. 그래서 사탄아 이렇게 말해요. 사탄이 하는 짓이기 때문에 사탄이 베드로로 하여금 정작 들어야 될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은 귀를 가려서 못 듣게 하고 절망적인 말만 듣게 해요.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이 살려고 주는 강단에 떨어진 말씀을 여러분들이 만일 이 마귀처럼 이게 죽어라 너 죽으라고 주는 말이야, 너 잘못되라고 하는 받는 이게 주는 말이야, 그렇게 봐도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마귀는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주님 부활의 영광, 어마어마한 부활의 영광이잖아요. 이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요. 이 영광을 말하는데 여기 이게 이 클라이맥스인데, 이게 정점인데, 이거는 다 가려놓고 너 죽어야 돼. 죽어. 너 예수가 죽지 너도 죽는 거야. 다. 그러니 죽는다니. 여러분 이 마귀의 하는 수작에 우리가 절대 놀아나면 안 됩니다. 마귀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부활의 영광은 눈을 가려서 못 보게 하고요. 현재 너 죽어야 돼. 현재 죽음만
강조하는 놈이 마귀예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천국의 영광은 싹 가려놓고 이 땅의 현실것만 발목 잡혀서 여기 고난에 붙들어 매려고 하는 놈이 마귀예요. 속으면 안 돼요. 이놈은 말해요. 야, 너 예수 따라다녀봤자 너 무시코 따라다닌 거 헛거잖아. 3년 동안 너 뭐라 따라다니? 이 말이에요, 이게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너 3년 동안 이거 하려고 따라다닌 거요? 너 실컷 해서 그래 고난당하고 거기 끝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가 죽는다는데 너 그거 하려고 겨우 따라다닌 거요? 이 말이에요. 만일 베드로가 귀가 밝아서 들었다면, 야, 이 마귀야, 죽어야 부활한다고 말씀하시잖아. 부활의 영광은 죽어야 있다고 말씀하시잖아.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럼 마귀는 그 두 손 들고 떠나갔을 거예요. 근데 어마어마한 영광은 딱 가려놓고 현지의 고난, 여기다만 발목을 묶어 놓으려고 그래요. 너 실컷 따라다녀봤자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원리와 땅의 원리는 전혀 반대된다고 하는 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죽어야 다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낮아져야 천국에서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걸 놔야 천국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갖고 안 놓으려고 하잖아. 우리 절대 저 마귀의 수법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예배를 시작할 때 이 묵도시로다가 읽은 게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 18절을 읽었어요. 자녀임은 후사요,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또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건 고난이에요. 그러나 이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줄 천국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요.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천국의 영광을 바라고 현재 고난 당연히 있는 거예요. 이건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천국의 영광을, 이 소망을 못 보면요, 현재 예수 믿는 이 고난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를 떠납니까? 믿다가 떠납니까? 잘 믿다가도 마귀한테 여기 속으면 떠나요. 장차 주어질 저 천국의 영광은 싹 가려버리고, 이게 너 예수 믿는 거 힘들잖아. 너 그렇게 헌신하는 거 힘들잖아. 너 그렇게 해서 너 아직 유익이. 그니 자꾸 여기 속으면요, 천국의 소망을 못 보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거기를 바라봐야 돼요. 거기를 성령이 거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당장 거에 속아서 지금 당장 고난, 당장 힘든 것 때문에 우리는 저 멀리 있는 걸 놓쳐버려요. 히브리서 12장 16절은 말합니다. 한 그릇 식물 때문에, 한 그릇 식물과 장자의 명분을 바꾼 예수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당장의 것 때문에 어찌 여러분 영원한 저 천국의 영광을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꾸잖아요. 근데 이런 자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린 여러분은 절대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말해요, 땅에서 잘 되는 걸 성공이라고 말해요. 땅에서 부자가 되고 많이 갖는 걸 성공이라고 말해요. 땅에서 출세하고 이름을 내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해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명예, 이름을 높임받고 그 명예가 날려져서 이름이 막 퍼져나가고 모든 사람들이 추앙받는 걸, 이걸 성공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걸 성공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늘 오히려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2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온 천하를 다 얻었어. 이거보다 더 이 땅에서 성공이 어디 있어요? 온 천하 것을 다 얻었다고 칩시다. 당신이 솔로몬처럼, 솔로몬만큼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못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랬어요. 이전에도 이후에도 솔로몬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날 수가 없다. 이만한 부귀영화를 누린 자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못을 박았으니까 아마 이 인간 중에 가장 부귀영화를 누린 자는 솔로몬이에요. 자, 그러면 천하를 다 가졌어. 오늘 주님은 말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생명을 잃으면 네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네가 온천을 다 가진 게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생명을 가져야 성공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보고 네가 영생을 가져야 성공이라는 거예요. 영생. 네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고 묻잖아. 누가 보면 12장에서 보면 부자가 나오죠. 부자가 밭에 수확을 거뒀는데요, 얼마만큼 농사가 잘 됐는지 쌓을 곳이 없어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습니다. 그리고 장뜩 쌓아놓고 제배를 두드리면서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는 편히 쉬고 먹고 즐기자.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았으니 내 영혼아, 이제 편히 먹고 쉬고 즐기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따 뭐라고 말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취하리니 그럼 네가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잃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야. 우리가 이 땅에서 7, 80년 별걸 다 누리고 명예를 내고 이름 내고 가질 거 다 그려보고 할 짓 다 누려보고 그리고 죽어서 네 영혼이 지옥 떨어지면 그게 무슨 유익이냐고 묻는 거예요. 아멘? 소용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진정한 성공은 땅의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저 영원한 천국의 거기에요. 거기. 그거 하려고 우리가 신앙 붙은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이 땅에서 살아가느라고 힘들고 고달프고 참 왜 나는 이렇게 이런 인생이냐 하고 원망하는 분이 계십니까? 당신이 복받은 사람이요. 당신이 복받은 사람이라니까. 가진 거 없는 것 때문에 예수 믿기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가진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마태복음 19장에 가서 보면 부자 청년이 보여주잖아요.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나와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구원 얻을 수 있사오리까? 네가 어찌 나를 향해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이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내가 계명을 지키면 네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계명이요 물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한 계명이다. 선생님, 그건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해요?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재물, 내게 있는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상이 크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자 청년이었다고 그랬거든요. 부자 청년이 뭐라고 말해요?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재물 때문에, 가진 것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다니까. 여러분, 가진 것 때문에 예수 믿는데 얼마나 이게 걸림돌이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명예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걸림돌이 되는지 아세요? 사회에서 대단한 사람들로 추앙받는 국회의원들, 정치가들, 법관들, 이런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체면, 이런 것 때문에 예수 함부로 마음대로 못 믿어. 부자가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왜요? 그게 예수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그게 앞서 있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아멘? 하나님보다 다른 게 앞서 있다면 나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니까. 명예가 예수보다 앞서 있어. 재물이 예수보다 앞서 있어. 부자 청년이 이것 때문에 예수를 못 쫓고 근심하며 떠나갔었다고 그랬어요. 권력이 그래요. 그러나 내가 갖지 않은 거, 갖지 않았기 때문에 난 예수님 따라가기가 참 좋잖아요. 근데 제가 목회해보니까 안 그렇더라고. 지금 이 사람은 아무것도 걸림돌이 없어서 그냥 오직 예수만 따라가고 저 천국에다 소망 두고, 왜 어차피 땅이 힘드니까, 땅의 삶이 힘드니까 이 땅에 소망 안 두고 저 천국에다 소망 두고 살아갈 뿐, 이분은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요 더 저길 못 봐요. 참 희한해. 난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런 분들이 더 저 천국을 사모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땅에서 이렇게 힘든데 천국에 소망 두고 정말 거기 바라보고 정말 예수 한번 제대로 믿어보자, 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못하더라고. 왜 못할까요?
전 원수마귀가 방해해서 그래요. 그 마음과 생각을 뺏어가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 생각 뺏기면 절대 예수 제대로 못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 생각이 이게 지성소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 생각으로 만나주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 만난 자는 내 마음이라니까. 근데 이 마음에 다른 게 차 있어. 욕심이 차 있고 이기적인 게 차 있고 죄가 꽉 차 있어가지고 주님과 교제할 공간이 없네. 그러니 이게 다 막힘이 돼서 예수를 찾질 않아. 오늘 여러분 속에요, 비워내셔야 돼요. 비워내셔야 된다니까. 세상 걸 갖는 거를 이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걸 성공이라고 주님 말하지 않아요. 네가 만일 온천을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냐고 되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걸 다 가져도 영생을 잃어버리면 소용없어. 제발 여러분 영생 뺏기지 마세요. 영생보다 소중한 건 아무것도 없어. 영생보다. 또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 사람은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돼야 성공이지. 다른 사람이 암만 잘 돼도 내가 잘 되지 않으면 성공이 아니라고 보죠.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성공의 개념은 내가 잘 되는 게 성공이 아니야. 나를 통해서 주가 잘 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성공은 내가 잘 되는 게 성공이 아니야. 나를 통해 주가 잘 되셔야 돼요. 나를 통해 주의 이름이 높임 받으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이게 진정한 성도의 성공인 거예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 당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매달려서 항변하고 따지는 이유가 뭐예요? 지가 잘 되려고. 예수가 죽으면 지금까지 지가 3년 동안 예수를 따라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 어마어마한 그 엄청난 기적 행하는 능력으로 왕국을 세울 텐데,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예루살렘을 해방시키고 거기다가 왕국을 세워서 오른편 아니면 왼편에 자기가 수치자니까 분명히 앉게 될 텐데, 근데 예수가 죽는다? 그럼 그 계획이 물거품되니 자기는 뭐냐 이거예요. 자기는. 여러분, 아까도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나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나를 창조하신 그 주님, 나를 억만 죄에서 자기가 죄값을 피 흘려 다 감당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주인공이에요.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뿐이에요. 처음서부터 우리는 그렇게 창조된 자들인데 죄에 묶여서 마귀를 왕으로 높여주고 마귀를 임금으로 온갖 죄에 묶여서 그렇게 높여주다 우리는 마귀와 함께 지옥불로 영영이 멸망을 당할 자였는데, 예수가 오셔서 우리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자기가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셨잖아. 마귀 손아귀에 묶여있던 우리를 자기 피로 값주고 마귀 손에서 뺏어줬잖아. 그럼 이때부터 우리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나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구원받고 보니까 정말 내가 주의 것인데, 근데 마귀 것이 돼서 마귀를 기쁘게 하고 마귀를 좋아하는 짓 하며 살았잖아. 몰랐을 때. 구원받고 보니까 이제는 아니잖아. 마귀야, 이제는 더 이상 너를 기쁘게 할 자가 내가 아니다. 나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주님밖에는 내가 기쁘게 할 자가 대상이 없다. 그러니 나로 살면 안 돼요. 나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나를 통해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드러나시고, 그러니까 주님을 높이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게 성공이 아니라 나는 쇠할지라도 주가 잘 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에서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리라. 나는 가루가 되도록 나는 없어지고 그분이 높임을 받아야 되리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주 중에 세례 요한만큼 큰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왜? 이렇게 자기를 낮춰서
주님을 온전히 드러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성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잘 되는 건 성공 아니에요. 마귀는 네가 잘 되라는 거예요. 네가 잘 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같이 되라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도 네가 하나님같이 되라. 네가 잘 되라. 네가 잘 될 때 그 뒤에는 적에 붙들고 있어. 뒤에서 적의 배후에 도사리고 있어. 내가 잘 되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다면 안 돼요. 나는 낮아지고 나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주가 잘 돼야 돼. 주가. 그분이 뜻이 이루어져야 돼. 나를 통해서. 이게 진정한 성공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잘 되려고 하잖아. 예수 이름 팔아서 내가 잘 되려고 하잖아.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땅에서 부자 되세요. 주님은 부자 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못을 박아놓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 마귀가 그 입을 사용해서 막 땅의 곳에다 묶어놓으려고. 만일 온천을 다 가져도 네가 네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하는데 땅의 꼴 가지라고 그냥 계속 마귀는 여기다 묶어놓으려고. 주님은 너 땅의 거 버려. 그거 지우고 천국도 같이 못 줘. 오늘 본문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요. 제발 네가 땅의 거 놔버려. 안 주고. 그래 네가 작은 거 썩어질 건 놔버리고 영원한 거 훔쳐줘.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마귀한테 밤낮 속아서 여전히 오늘도 현재 땅의 것 이것 때문에 목을 메고 이것 때문에 울고 웃고 마귀가 각본 써서 시키는 대로 놀아나고 있습니다만, 이게 무슨 성도야? 우리가 옛날에 마귀한테 놀아나던 거 억울하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 지금 현재 놀라면서도 몰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땅의 것이 암만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여러분, 나는 묵묵히보다니 저 천국을 향해 난 무소처럼 뚜벅뚜벅 걸어갈 뿐이에요. 이 사람들이 성도인 거예요. 근데 어쩌자고 땅의 것에 목을 메고 그까지 썩어질 돈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흔들거립니까 도대체? 저거는 하라고 놔둬요. 그래 네가 지랄을 하든 말든 그래 네가 할 몫이다. 나는 나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가신 발자취 따라가련다. 그리고 묵묵히 신앙을 유지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난 예배 때도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알고 물어요. 저놈은 믿음 흔들어서 믿음 무너뜨리려고 하는 건데 믿음만 안 무너지면 돼요. 저게 별걸 가지고 다 땅의 걸 가지고 오두방정을 떨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저놈은요 두 손 들고 떠납니다. 그러면 그런 어려움도 없어. 아멘. 밤낮 놀아나니까 그거 가지고 또 덤벼들고 하는 거예요. 지니까 해보니까 이건 지거든. 저놈은 지가 이기는 건 절대 포기해 계속 씁니다. 그러나 지가 써봐서 지가 지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한동안 안 덤벼들어요. 저놈은 영물이라 지가 진 거 가지고 또 덤벼들 또 마귀는 지는 걸 얼마나 수치스럽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지는 걸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우리한테 지면 이를 바득바득 깔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좋은 놈을 보면요. 근데 우린 저도 이를 갈아요? 이를 가는 길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계속 당하고 있네. 마귀를 우리 혐오하셔야 돼요. 저놈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은 절대 미워하거나 혐오하거나 증오하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의 형상들이 지음받았고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기 때문에 절대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된다. 그러나 그 사람 뒤에서 이 간계를 떠는 그 뒤에서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저 더러운 마귀는 철저히 증오하고 미워하셔야 돼요. 저거는 우리를 증오한다니까. 이빨을 가려요. 지가 지잖아요. 이를 바득바득 깔고 또 그걸로 못 덤벼드는 이유가 또 집값에 또 지면 이놈은 이 수치를 못 찾는 놈이 저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관에서 지가 진 거 가지고는 금방은 안 덤벼들어. 한참 뒤에 잊어먹을 만하면 그때 한번 또 툭 던져봐요. 그래 그때 지면 두 번 이기면 세 번째는 못 덤벼들어요. 우리가 마귀 세계를 보면 영적인 세계를 보면요, 저거 우리가요 대처만 하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고 당하니까 지는 거예요. 저게 세상 거 가지고 저놈이 이기면 밤낮 써먹어요. 세상 거는 우리 속 하나 아니에요. 발행했잖아. 이미 떠났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세스에서
내일 모레 화요일 성경부터 이거 나와요. 람셋을 발행하다 말뚝을 뽑다는데, 말뚝을 딱 뽑는 순간 세상과 우리는 분깃이 없어. 그럼 세상 믿음 둘 거 없어요. 저게 세상 거 가지고 별짓을 다 해도 나는 세상 꼬들릴 자가 아니다. 나는 이미 저 영원한 천국을 얻을 자다. 거기를 기업으로 소유한 자다. 이러면서 우리는 걸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두 가지는 오늘 우리가 꼭 명심해야 돼요. 꼭 세상 내 거 아니에요. 예수가 거기서 죽을 자리였어요. 세상은 죄로. 그래서 거기서 건져주고 천국의 모형인 교회로 나를 불러내는 순간, 이 교회는 천국을 예시합니다. 그 영원한 도성 거기로 우리를 끌어가려고 여기다 불러 놓으시는 순간 우린 세상은 결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상 거에 울고 웃고 속고 하면 안 되잖아요. 마귀한테 또 농락을 당하는 거잖아요. 절대 안 돼요.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거, 나를 위해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잘 되면 예수를 이용해요. 절대 나를 만왕의 왕이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억만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를 내가 어떻게 이용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그렇게 죽어주신 분을 내가 어쩌자고 이용할 수 있어? 없어요. 근데 내가 잘 되자고 내가 잘 되는 것을 목표로 산다면 우린 그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돼요. 구원받고 보니 이제는 내가 잘 되는 게 아니야. 나를 통해서 오직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 잘 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이 대제사장의 하속들이 이 칼과 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잡을 때, 그때 베드로가 있다가 어디서 칼이 났는지 칼을 품속에 빼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라고 하는 제 귀를 베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 내 검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도록 그렇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주님은요, 하나님과 한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늘의 천군천사를 부려요. 그러면 그 천군천사가 와서 싹 쓸어버리고, 그분이 여러분 그 권능을 사용하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무능하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말해요. 만일 내가 그렇게 하면 성경이 일으키리라고 한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응하겠느냐. 나는 아버지가 이렇게 명한 그대로 살려고 왔다. 그래서 내게 있는 권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어쩌자고 성도라는 이 권능을 나를 위해 사용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으셨는데, 예수님도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는데, 그렇다면 나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 그 뜻이 말씀이에요. 그 뜻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이 하라고 한 대로 하시고, 하지 말라고 한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요, 이 땅의 삶이 다라면요, 우린 정말 불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도 15장 19절 말씀하잖아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란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우리가 만일 이 세상이 다라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불쌍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걸 이 땅에서 손해를 봅니까? 다른 사람이 시빌 걸어올 때 같이 멱살, 저 사람이 나를 멱살지고 흔든다고 나도 같이 멱살지고 흔들 수 없잖아. 저가 나로 뺨을 딱 때린다고 나도 저 사람 뺨을 같이 딱 때릴 수 없잖아.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편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나를 미워한다고 나도 그 사람 똑같이 미워할 수 없잖아.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하는 순간 난 똑같이 살인죄에 걸려서 망하는데, 그럼 우리가 보세요. 네가 가진 게 있냐? 불쌍한 자가 보면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네 소유를 팔아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하나에 닿으면 보물이다 그랬어요. 가죽주머니가 네 가죽주머니 마르지 않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내 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손해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다라면요, 말씀대로 하라고 한 거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거 안 하고 그렇게 살면 우리는 이 세상이 다라면 진짜 다 손해만 보고 살아. 근데 이 세상이 다가 아니잖아. 이 썩어질 이 세상이 아니잖아. 잠시 잠깐 7, 80년 살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천국 소망이 있기에 이 땅에서는 나를 위해 살지 않아도 되는 곳이고 땅의 것에 목을 매지 않아도 되는 곳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진리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 땅에서 즐기고 놀고 먹고 마시고 여러분 이름을 내서 여러분만 잘 되면 되고 이렇게 사시렵니까? 아니에요. 나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를 통해서 예수 이름이 존귀함을 받으시고 나는 낮아져도 그분만 높아지시면 내 뜻은 이 땅에서 안 이루어져도 주님의 뜻만 세워질 수 있으면 그럼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작은 소자 한 그릇 한 애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나를 그렇게 희생하고 땅의 거 이거는 소망 없는 것인 줄 알고 땅의 거 누리지 않고 그리 살은 대가가 저 어마어마한 하늘나라 천국이잖아. 영원한 나라잖아요, 여러분. 잠시 잠깐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지 못했을 땐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은 절대 떨어지면 안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처절한지 몰라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처절해요. 왜냐하면 나는 죽게 갈 시간이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더 처절해져요. 내가 잘못한 게 없나? 잘못한 게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목사가 되기 전에도 잘못한 거, 아니 예수 믿기 전에 잘못한 거, 예수 믿고 나서도 잘못한 거, 목사가 되고 나서도 잘못한 거, 대산에 대산. 그럼 이거 한 가지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심판탑에서 이게 튀어나와서 오늘 모르고 있던 게 튀어나와서 이 죄가 나를 총지할 때 나는 암만 내가 예수 잘 믿었다고 큰소리 쳐도 이게 탁 발목을 칠 때는 왜?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 너를 심판하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회개를 쉬잖아요. 내가 혹시라도 옛날에 지은 거 다 죄로 산 것뿐인데 용서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예수님 십자가 피로 청결하게 씻어주세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께 있어요. 예수가 나의 전부예요. 소용없어요. 여러분 어떤 예수 외에 다른 거 우린 소망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예수 안에 있으면 절대 우리가 안 죽어. 안 망합니다. 여러분 마귀보다 전능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마귀를 발 아래 밟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는 어차피 우리가 환난을 당해요. 왜? 믿음을 올곧게 지키려면 세상은 나를 반드시 환난 주게 돼 있어. 그러나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에 그분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담대하라는 거예요.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어요. 주님 가신 발자취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은 여러분 정말 주단을 깔아놓은 형통하고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희생의 길이에요. 끝내는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려면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안 되기에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해. 이게 가능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포기하시는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주가 나를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셨다면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 포기할 차례예요. 나를 포기하는 게 이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래요. 이 십자가는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를 가리켜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넌 내 뜻대로 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뜻대로 하면 사단인 거예요. 마귀에 그냥 이속되어 있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게 내가 줘야 될 십자가예요. 네, 여러분 각자 십자가, 삶의 현장에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게 십자가,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건 그 십자가 철저히 나가 없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없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옵소서. 주님, 사람의 일 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생각, 내 뜻대로 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 그게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호산나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세상 나가셔서 한 주간 또 승리하시다 오시기 바랍니다.